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느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예수 부활로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부활이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낮 예배도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능과 의미는 무엇일까? 이걸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부활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가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만일에 그리스도 부활이 없다면은 이 우리 모든 믿음이 성경에는 헛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부활의 가치가 확실하는 것이고 얼마나 귀중한가를 가르쳐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인데 그 부활 시간입니다. 어느 때 새벽에 부활했을까? 본문의 1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새벽입니다.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입니다. 그러니 지금같이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듯이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항상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만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을 잘 찾고 봉사하고 내가 은혜가 되지 않을 때는 뒤로 돌아선 것은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를 보더라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께서 장례식 할 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와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변치 않는 그들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헌신적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꼭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전천후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변화해도 우리 신앙 변치 않은 그런 신앙.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2절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이 얼마나 큰 돌로 바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5-6명 정도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넣고 돌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옮겼습니다. 그러면 천사 사역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은 우리를 도움이
천사는 구원받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같이 돕기 위해서. 그러면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 잉태 소식을 알렸고, 스랍 천사는 이사야서 6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그런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천사 모습이 3절입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건을. 계시록 1장 16절에도 예수님의 모습은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의 자세,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절 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았더라.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봤어요. 그런데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 부활하셔 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걸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야말로 사지가 오지가 떨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무서워 떨었을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면 놀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의 장례 절차를 보면은 온 몸으로 천을 동여 매고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을 넣어서 예수님 장례식을 했습니다. 온 몸을 다 감았습니다.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버린 겁니다. 물론 주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도 살리듯이 이때 천사가 여인들을 위로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으나.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워서 떤 것을 보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장소 묘지 보면은 거기를 보라. 천사는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알리라 그랬습니다. 갈릴리로. 예수님은 바로 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인을 예언하시면서 너희들이 모두 흩어지리라. 내가 살아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나를 부인할 것인데, 그리고 바로 내가 십자가 죽으시면 다 너희들 흩어지고 너희가 다시 내가 먼저 너희보다도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예언했던 것은 성취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주야로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모든 사람은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을 여러분 승리 수단으로 삼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말씀은 장애물이 없다고 그래요. 장애물이. 만일에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여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자들의 자세는 어땠을까? 8절 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지금 이 여인들도 마음에 그야말로 이 여러 가지 것이 교차하는 겁니다. 보면은 마음의 기쁨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마음의 두려움도 있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만민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 그래 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여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보고 체험한 그 여인들과 같이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바로 이 베드로의 담대함,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은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그들이 뭐라 한다고 하더라도 변치 않은 그 믿음을 가졌듯이 우리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만민들에게,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담대하게 미루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만이 영생받고, 예수 믿어야만이 모든 죄 사함을 담대하게 만민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미루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보러 마음으로 보고 느낀 그 여인들이 빨리 달려가서 다름질할새 이와 같이 우리 마음도 이런 마음 가지고 믿지 않는 주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여인들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시느냐 하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주님께서 물은 것이 뭐였습니까? 평안입니다. 이것은 원어는 기뻐하냐인데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하느냐.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팔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의 성령께서 만짐과 위로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듯이 더욱더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때에 따라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만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세는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끊임없이 그들은 낮아진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서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변한 모습을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자고하고 교만하고 세상 그야말로 아나무인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나니까 곧바로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면은, 하나님 은혜가 온전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면은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질 때, 이 좌우의 날선 그 모두들에 대한 말씀이 내 심령에 함께할 때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이런 은혜 받고 사는 우리가 온전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해지고 끊임없이 자고해지고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천대하고 교만하고 이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상대에 비교해서 내가 좀 뛰어나고 내가 많이 가졌고 내가 좀 지명예가 높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은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서로 섬기며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놀란 여인들을 위로합니다. 약속합니다.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신앙의 변해버린 저자들에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도 이 갈릴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복입니다. 내가 처음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신앙의 자세는 어땠을까? 내가 처음에 은혜 충만하게 주님 만나서 믿음생활 할 때 나는 어떤 신앙이었을까? 이것이 여러분 갈릴리로 가자는 말입니다. 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그들을 너희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랑을 잊어버림에 대한 책망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내가 교회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처음 은혜를 주었을 때 내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우리 신앙이 온전한 그 마음을 가졌을까?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마음, 하나님의 처음에 나에게 직분을 주었을 때 그 마음, 이 마음이 지금도 존재하는가? 아니면 지금 전혀 이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난데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다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났다. 이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부르심 받고 은혜 받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답니다. 신앙의 새 출발을 하나님은 원합니다. 병들었을 때 치유받기 전에, 잊어버렸을 때, 우리 신앙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신앙 회복하기 전에 회복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꼭 갈릴리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자들은 떠나가고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것을 대제사장에 알리니 그랬습니다.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에 가서 대사장도 알립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거절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이 군인들은 그것을 보고 느끼는데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입을 막습니다.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 시체는 부활이 아니라 도적질에 갔다 해라, 도적질 갔다 해라. 그러면서 거짓말을 시키고 돈을 주고 뇌물을 줍니다. 부활을 체험한 그 군인들은 그대로 그 예수님의 시체가 제자들이 도적질에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러면 열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게 해서 그들을 바로 만납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간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은혜 가운데 살다가 뭔가 모르게 주님이 멀리 떠나버리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러분 주소인 겁니다. 그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자녀들은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그동안 내가 주님을 따른 거 헛것이었구나 그러면서 다 고향으로 따라갔던 그 제자들, 그랬을 때 17절 본문의 말씀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가서 그들을 만나러 갔을 때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때요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부활해서 찾아갔는데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그들은 봤습니다. 보고 다 고향 찾아가 버렸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갈릴리 가서 그들을 만나니 그리고 이 중에도 의심한 자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 의심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신앙 의심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없고, 신앙 의심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고, 신앙 성숙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을 가는 자는 정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마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그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이름을 받았으니, 능력의 권세를 받았으니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마치는 말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은혜로 구원받는 여러분, 담대하게 능력 있게 힘 있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믿는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 예수님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좌로 나오나 요동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마음에 새겨싸우니 우리 신앙 변치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나 갈릴리에서 만나다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확신 갖는 믿음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오후의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온 믿음의 자녀들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감사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귀한 물질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부활의 영광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